저희 아버님이 주산종사고 그 형님이 이제 정산종사님이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청타원 어머님은 그 대종사님 큰 따님이시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사이에 참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고 조카인데요. 제 마음속에 제가 늘 모시고 있는 어른이 세 분이 계신데,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대종사님이시고요. 둘째는 정산종사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 주산종사이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제가 만으로는 1살이나 됐을 거예요.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대종사님 그때 얼마나 머리 아프시고 교서관계 일제 말기에 할 일은 많으시고, 그래서 머리 아프시면은 그 주산 아들 너는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데려다 드리면 그렇게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랬단 말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은 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 40 만으로는 39이나 되셨는지요. 그런데 그 어른은 제가 났을 때 영광에서 지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4년 후에 총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시기는 1년 정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같이 얼굴 대고 사는 인연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산종사님은 그 법좌에 오르실서부터 이제 열반하실 때까지 총부에서 제가 늘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성안이 늘 떠오르고 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특별하게 제가 늘 모시는 그런 어른입니다. 저도 이제 전무 출신은 아니지만 일반 교도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 그 신고를 지금 수십 년째 변함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모시고는 있어요. 그때 제가 의지하는 분들이, 첫째는 법신부 사은이시고, 그래서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저희 서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내려주시옵소서,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전에 고백을 합니다. 대종사님 성령이시오, 그다음에 정산종사님 성령이시오. 이 두 분을 제가 성령으로 불러서 모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존영이시오, 그 다음에 선조 선사 존영이시오, 이렇게 또 불러서 저희 서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산종 목사님은 대종사님과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때마다 불러 모시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제 마음이 더 간절하고 그럴 때 떠오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어른을 모시고 살던 총부 환경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도량에서 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도량이 참 천국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한
200여 대중 가까운 분들이 대각전으로 참선을 하러 가는 소리가, 그 옷 스치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으면 탱자나무 사이로 다 살살살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끝나고 또 내려오실 때 그렇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대빗자루를 들고 구내를 다 청소해 빗자루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가 그냥 빗자루 소리고 걸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저같이 철 모르고 어린 사람들이지만 뭔가 세상하고 다른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할 때 전기가 막 들어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공회당 앞에 큰 벚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등불을 켜놓고 그 벚나무, 활짝 핀 벚나무 앞에서 온 그 군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깔깔대소이랄까 그런 걸 하는 걸 참 재밌게 보고 기억이 나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팔사님 큰아드님이신 김홍철, 홍산 김홍철 선생님이 보리떼춤이라는 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을 웃겨주시고 그러셨어요.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무릎을 이렇게 꿇고 펄짝펄짝 뛰시는 그런 춤을 추셨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또 노래 잘하시는 우리 민산 이중정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참 노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셔가지고 타령죠. 나물 타령, 매 타령, 뭔 타령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불러서 아주 재미있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럴 때 정산종 목사님께서 하얀 법복 입으시고 거기 나와서 앉아 계셔요. 그 얼굴이 환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냥 마냥 달덩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큰아버지라고도 하지만 대놓고는 큰아버지라고 않고 정복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슬슬 그 입구도 지나가고 그러시는데 다정하게 이렇게 쳐다는 보시는데 이렇게 오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인상이 지금도 아주 선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어른이 주재하실 때 불련불학이라고 했어요. 불법 명부의 불학은 정말 도원경 같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런 동네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 발라서 그 종법실 앞에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서 격려하고 지나가고, 어린애고 노인이고 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 밝으신 얼굴에 그 예절 바른 사람들 즐겁게 놀고, 난 그런 걸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그 역사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 시절이 정법사님한테는 또 굉장히 뒤쪽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런 때였다고 알게 됐어요. 참, 그래서 그 옛날이 생각할 때 정산 정법사님이 좀 더욱더 좀 그리워지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인상을 갖는 게 첫째 결혼식이고, 이제 첫째는 대종사님한테 바친 서원송,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후진들이 제일 따르고 싶은 그런 서원송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결혼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신정예법을 마련하시고, 그 옛날 구식 그냥 음식 차려놓고 막 하는 그런 거 이제 지향하자,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당신 딸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종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13살 때 가서 첫 인사 드렸을 때 아주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대차고 덜덜하고 아주
영리하고 그래서 대찬도인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 우리 만내 그러니까 맨 큰 딸을 거의 좀 데려다가 남부에 데려다가 제법 멀어야 한 30미 되는데 거기다 좀 가정 법도를 좀 가르치고 글도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도성이는 내가 데리고 가르치겠다. 그걸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한 1, 2년을 갖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아버지한테 시아버지 될 분한테 그 한문을 제법 배우셔가지고 토시 없이 읽는 그 백문을 거의 읽으실 이제 물리가 틀 정도로 그렇게 거의 되셨대요. 돌아올 때는. 그리고 이제 가끔 길령리에 있다가 저희 주산종사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 가시면은 남부에 가시면은 그 한글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두 분이 이제 그 선중에 정산정 목사님이 영산 지부장으로 있다가 뭔 일로 일보고에서 오셨는데 대중사님께서 제안을 하기를 내일 영광을 가야지 길선이하고 저기 도성이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느닷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짐작은 정산 목사님도. 그 뭐 대중사님한테는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조금 이제 그 짜증이 났대요. 느닷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리 신정예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느냐. 근데 뭐 대종사님한테 토씨를 달 사람이 없어요. 토를 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동진아 선생님, 육타우님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옷도 좀 새로 옷으로 챙겨주고 뭐 어찌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길선이가 눈 안질이 있으니까 정렬로는 못 살겠다. 가정생활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야지. 그 대중한테 괜히 눈이 나빠가지고 폐 끼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결혼 시키려고 하니까 해라. 그래서 동주라 선생한테 설득을 당하고 결혼식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방이니까 선방에서 간단하게 하고 그 조전권 선생이라고 그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축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중공양으로는 뭐 고구마를 삶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끝이야. 그냥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종사님 따라서 이제 인사가 한 거 결혼했습니다 하고 집안으로 인사가 가고 신혼방도 없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총부 뒤 도치동이라는 데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뭐 눈이 아파서 전무 출세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난 얼마 전에도 그 원불교 신문에 그 당시 선원생들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이 뭐요?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4등은 누구 이름 지금 막 부르면 다 알 사람들이야. 1등에 박길선이야. 1등에 박길선. 그리고 감각 감상을 써내면은 1갑이면 최고로 잘하는 건데 3갑, 12갑 막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기장이 교역자들 참고적으로 출판이 되어가지고 감각 감상 쓰는 일기 쓰는 법 그런 분이에요. 근데 눈 나쁘니까 너 정무신 보더니까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위를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 생각. 사위를. 그렇게 해서 정산용 목사님이 딸밖에 두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많으니까.
첫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 근데 젊어서 좀 돌아가셨어요. 정산동 목사님 계신 데 가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그 정산동 목사님 댁에는 노인만 두 분만 계시잖아요. 준타원님, 아주 노인 70, 80이 넘은 노인이시고, 뭐, 중타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준타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며느리 네가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나 죽고도 너 혼자 어떻게 하려냐. 며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융산을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양자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를 다 했으니까 그 결혼 의미가 또 새롭죠? 그런 그 결혼식, 유명한 결혼식입니다. 집안에 부모님 두 분 조상아를 모시고 있던데 예. 어떤 남다른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5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님은 이러는데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당에 꽉 찼어요.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뭐 청년님들 막 그냥 우리 아버지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존경을 하고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쁨을 받는가 그 어른들한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아버지 덕택이더란 말이에요. 전부 아버지 덕택. 그러니까 이제 저는 친아버지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그리워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슬프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유화로 그렸어요. 유명한 화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한 20년 그 사진을 모시고, 지난번 주산종사 100주년 때 그림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좀 그 어린이 이렇게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이렇게 달마상도 잘 그리고, 법문도 이 수필을 다 손으로 다 하셨는데 내가 그런 손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진이 없어요. 저는 사진이 없는데 얼굴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린 겁니다. 화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화가예요. 조상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오래 모시고 살아서 잊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해서 붙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유품이 없어요. 유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익산에서 서울로 이제 말하자면 재금을 나는데 뭐 우리 어머니 주실 게 없잖아요. 뭐 살림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는데 장롱을 이렇게 깊이 여시더니 거기에 이만한 옷 넣는 뭐라고 그러는가, 옷 싹 넣어서 이렇게 자크로 딱 닫는 게 있어요.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그걸 꺼내셔서 저를 주셔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조끼다. 너희 아버지 조끼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깊은 분이에요. 생각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져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조끼를 고이 간직하셨더라고요. 수십 년간을. 응? 수십 년간을 간직하고 있다가 저를 주신 거예요. 이 조끼를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 어른이 포부가 크신 분이잖아요. 주사입니다. 대차고 포부가 크신 분. 그 포부, 그 신심, 이것을 이 조끼가 딱 가로막고 오래오래 입은 조끼인데 그걸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저를 주셨으니까
너무 그것이 의미가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했어요. 제가 간직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유품을 모아야겠다. 아버님 물품이 없어요.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없어. 더군다나 저는 뭐 장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깊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모여지더라고요. 달마상, 반야심경, 또 뭐 야부도사 시, 붓글씨로 쓴 거, 또 병풍 작은 반야심경. 저것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찮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영산에서 그 우리 그 큰어머니 또 할머니 이런 분들이 공부하시던 책이 또 나왔어요.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거 뭐 그 문목을 밝히는 뭐 책이 뭐랄지 뭐 그 가사집이랄지 또 뭐 수양 연구 요론이랄지 뭐 다 이제 당신 이름 써가지고 얼마나 나한테는 귀중해요. 그래서 싹 받아서 이제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100주년이 되니까 주산종사 100주년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만 싹 가져가고 가니까 뭐 전시회 절반 이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그렇게 기념 100주년 기념식 말하자면 전시회를 했습니다. 주산종사를 기념하는 그때 굉장했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그 회수해 와야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신성의 관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밖에서 유명한 아주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소중한데 은사님이 참 아쉽지만 이거 우리 여기 기증해 주시라고. 난 당황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분이 참 신심으로 그렇게 하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어야 지금 이 반야심경처럼 이렇게 처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안 가고 습기 조절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두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반야심경 하나만 가지고 다 기증을 했어요. 30몇 점인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고 오니까 섭섭하기도 하면서 흐뭇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참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모아서 결국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박물관에 간다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참 흐뭇합니다. 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흐뭇하게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얘기가 나오는데 6남매를 낳고 37살인가 홀로 되셨잖아요. 뭐 아버님이 계셨더라 해도 별 뭐 살림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챙기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장사도 해봤고 만주까지 가서 장사해보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과수원 하셨고 과수원을 막 엄청 하셨어요. 무슨 딸기 장사도 하셨고 또 배추 장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컸습니다. 우리 뭣도 모르고 그 배고프지 않게 컸어요. 근데 제일 큰 형 돌아가셨다는 큰 형이 모든 사람이 정말로 선망하는 천재였어. 그야말로 참 모든 사람이 그 칭찬하고 그런 도지사상 받고 어디 가서 공부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 이제 서울 의대를 가서 이제 부산 연합대학에서 이제 서울로 옮겨가려고 인사하러 정부사님한테 간 거예요. 정부사님 그때 남원에선가 쉬고 계실 때, 정양하고 계실 때. 어떻게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 얻어가지고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때 이제 추락에다가 저거 싣고, 시체를 싣고 여기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총부로. 어쩌겠어요. 그럴 경우에, 의과대학 다니고 그놈 하나 보고 이렇게 지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실 텐데, 얼굴을 보려냐고. 아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냐고. 저 어른이 여자가 아니야, 보이는. 그 얼굴 보아서 뭐냐? 얼굴 보아서 뭐냐? 잘 보내주자. 아, 그러시더라고요. 내 옆에서 봤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저렇게 모시고 존경하고 싶어요. 구산 송벽조 선생님이 천황한테 편지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교단하고 뭐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무기명으로 했는데 발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발각 안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어른이 3.1운동 때 당신 친구들이 거기서 3.1운동 성주에서 한 거예요, 시장에서. 당신은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었고. 미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도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애국시사들이 있거든. 박대원 선생님, 감옥살이 여러 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조성광 선생님 맨날 동학 에 들어가지고 애국운동한 사람 한 분이고, 유호일 선생은 역사로 애국운동 하고 다닌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의기투합이 또 교단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옛날 6.15로 하자면 흉년 들면 왕이 책임져야지, 그런 게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천황 연호를 바꿔라. 응? 소화가 뭐냐? 바꿔라. 그 다음에 총독, 조선 총독은 물러나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각이 나니까 이제 대종사님한테 화가 미치지, 정산종님한테 화가 미치지, 교단적으로도 막 조사를 받지 하니까 대중들한테 이제 이쁨을 못 받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교무에서 말하자면 물러났어요. 물러나가 있다가 이제 정산동국사가 위에 오르고 나서 저 성주에 혼자 계시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수계농원에 가서 교무 좀 하시라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원평에 이제 마지막 원평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집으로 와서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6.25 1년 후쯤 됐을 거예요. 51년도. 저도 다 이제 제법 컸어요. 저희 집 저쪽 그 큰 방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보살펴야 되고. 그때 정산 종목사님께서 우리 집을 자주 빈번하게 오셨어요. 빈번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난 그때는 뭘 썼는지도 몰랐어요. 뭘 썼는데 서원 성불제중, 귀 청정일령. 두 개를 딱 써붙여 놓고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어른은 거의 숨 쉬고 계시고 이제 그런데 자주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대종사님이 당신 아버님 편지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효심이 대단한 분이거든.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정법사님인데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저렇게 하시면 대단한 효심이구나. 근데 구산 송벽조님이 그렇게 효자였거든 또. 네. 그 영광 꼴짝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장 날이면 가서 조그마한 갈치 한 토막이라도 손수 가서 사가지고 와서 당신 아버님
한테 당신이 손수몰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 효를 하시는 거를 제가 봤죠. 그때 정말 그때 글자는 서원 성불제중 그 귀 청정일념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우리 집 과수원에다가 일단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영무묘원으로 모셨죠. 그래서 그 정산종 목사님의 그 아버지를 위하시는 그 모습,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집들도 배우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물으시니까 생각이 나고 그러네. 6.25 때 그 6.25 이제 6.25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은 그 집 밑으로 굴을 팠어요. 우리가 과수원으로 갔죠. 정산정 목사님께서는 그 총부를 지키셨는데 그 인민군 무슨 부대예요, 거기가. 부대가 뭐 말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비우라고 총부를 자기네가 본부로 삼겠다. 그거 안 비워줄 수가 없어요. 총부 이쪽 군에는 사과 이런 거 싹 비워주고 총무사님 가실 데가 없죠. 총무실도 다 비우고. 총무사님이 저 길 멀리 떨어진 대각전 저 뒷방을 자리를 잡으셨어요. 자그마한 방이에요. 뭐 물건이나 넣어놓는 방. 자그마한 방이에요. 식사는 누가 대접해? 저 아래 정미소가 있어. 원불교에서는 정미소. 거기서 밥을 가져 나르고 또 가서 내려가서 잡수시고. 그리고 지키시겠다, 이거, 여기를. 간판도 다 떼어다가, 그, 원불교 간판 떼어버리고, 그래서 그 당신 계신 방 옆에다 놓고. 근데 이제 걔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그 계시니까 귀찮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잠시 그 대산 그 종사님, 댁에서 하는 또 과수원이 있었어요. 우리 과수원에 가서 보이면 그 과수원이 다 보여. 복숭아막에서 보면 그쪽 복숭아막이 다 보여. 폭격이 막 쏟아질 때는 이제 우리도 다 굴에 들어가야죠. 폭격이 싹 이제 가면 우리가 복숭아막으로 올라가. 그러면 저쪽 복숭아막에서 대산 종사님, 나중에 대산 종사님 되신 분하고 정산 종사님 이제 굴에 계시다가 올라오고 쉬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아는 분들이 합장을 해요. 뭐니까, 상당히 뭐니까, 합장을 하는, 합장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이걸 지켜야 되겠고. 성탑이 있지. 성비는 안 세웠을 때니까. 성탑이 있지. 종법실 있지. 그런 것을 다 놓고 나와버렸으니. 그런데, 요만한 거 하나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걔들이. 그러고는 싹 나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부여건 놈이 있어 하나 우리 그 근처에 사는 이거 여기 우리 흔적 나오면 안 되니까 싹 불질러 버립시다. 원불교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딱 듣더니 아니야. 원불교는 보니까 기둥 하나가 이렇게 돈 나가는 기둥이 없더라. 여기는 그렇게 지그들이 부자로 살라고, 크게 호강하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작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짓고 이렇게 살았더라.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그러면 찬수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질을 그 정성들의 그 어른들의 정성이 지켜주시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우리는 하게 되지요. 네. 정산종사님께서 아마 그 주산종사를 팍 그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법사가 되셨잖아요. 종법사가 되시고 그 영산에 있던 주산종사를 총부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영산에 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바로 총무부장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옆에 있게 했어요. 그 뭐 동생이라 해서 내 친근이라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그만큼 지도인으로서 존경받고 있는 동생이 받고 있으니까 그 강단 있는 그것하고 당신은 그 유하고 화하고 참 인자하고 그런 것을 지키시면서 그 교단을 이끄는 데 힘이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아셨겠어요. 추산정사도. 아, 내가 가서 참 형님을 그 도움이 되면 좋겠다. 와서 이제 잘 해나가면서 이제 전제동포 구호사업으로 이제 잘 했잖아요.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은 단체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이제 평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주산종사가 가시는 데는 참 다 그 남녀가 다 그렇게 따랐다고 그래요.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 황정신행 선생이라고 있어요. 황정신행 선생. 또 그분과 같이 옛날에 그 성의천 선생이라고 숙명여대 이사장 하신 분. 다 원불교 신자들이거든요. 이공주 선생님. 제가 이제 휘경학원의 교장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팔타원님이 불러서 가서 팔타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 아버지는 종교가이면서 정치가다. 정치가를 해도 훌륭한 분이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이 있어. 팔타원님 일기장이 있어. 그 일기장을 내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래. 당신이 아주 학교 오는데 어렵고 막 빚지고 이럴 때 위로받을 데가 없다. 이게 주산종사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다 파란 글씨로 써다 거기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들 좋아하시고 믿으시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형님 정산종사님인들 안 믿으셨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전제 구호동포 사업을 하다가 호일제 이제 전염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병석에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당신 개성도 있고 하지만 돌아가시고 얼마나 정상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49제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이 나보다 더 슬퍼하는 걸 내가 보니까 주산이 참 잘 살았고 오히려 그것이 당신한테 위로가 된다. 친동생을 이래서 내가 슬픈데 여러분이 나보다 더 슬퍼하니까 그게 내가 더 좋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 말이. 정산 정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표현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도 말씀하시고 웃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다 알아요. 듣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여러 그 모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 붙여주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전무출신 권장부 모임을 만들어라. 전무출신으로 하는 권장부. 그게 이제 대종사님의 그 사모님도 거기에 해당되고 정산종급사님의 사모님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그 밑에 뭐 추질이 많이 이제 있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오락해서 기금을 주시면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정토회라고 해라. 정무실신대로 바른 터 정토회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초대 정토회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다 이렇게 하셨지만 남이 볼 때 그 일찍 갔고 주산종사가 자식들을 또 6이나 또 키워냈고, 예? 거기도 저물씨를 거기서 내놓았고, 그런 것 저런 걸 볼 때 우리 재수한테 뭔가 하나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간을 창립회장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크게 해놔서 지금 정도 회관도 있고 뭐 정도에 장학금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걸 볼 때 그래도 그 당신 동생의 부인을 그렇게 무심한 듯 하면서도 챙기셔가지고 한 모임체의 창립주가 되게 하고 그러셨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후손으로서는 감사하다.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삼동윤리를 이제 오랜 연구 끝에 이론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실천적인 윤리를 그렇게 짜내 주셨는데 그걸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신 해가 그 해인데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그 총부 군내에 저 서기 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기운에 서기가 뭔가도 잘 몰랐는데 서기가 좋은 기운을 나타내는 하늘의 징조, 하늘에서 보여주는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파란 참 보면은 기분이 좋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구름은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빛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총부 이쪽에서부터 저쪽 사이로 크게 서려 있었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서기가 그렇게 서려 있었는데 왜 서렸는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최초로 삼동윤리를 이렇게 대학전에서 서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서기가 제법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증언을 해주고 저도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큰 그 감동으로 제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종업사님께서는 말씀마다 제가 감동으로 들은 것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화합이 제일이다. 화합으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살려내서 화합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른은 일원주의에 입각한 대세계주의자입니다. 대세계주의를 언제나 그 어른 말씀에서는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까타의 화합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시는 것이고 또 대세계주의는 좁은 소견을 크게 넓히라는 큰 생활을 하라는 그런 법설로 저희가 늘 받들고 있습니다. 어느 법설을 들어도 그 어른 법문은 그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고 꼭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황준암 선지님이 계신데 정산종 목사님을 늘 가까이서 모시고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종법살실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앞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단풍나무가 그렇게 썩 좋은 수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종법사님 이 종법실 앞에 단풍나무가 조금 좋은 단풍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좋은 단목나무 많이 있지. 그렇게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있지. 그러시더래요. 저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내장산에 많이 있지. 그러시더래요. 아, 내장산에 있는 것이지 어디 종법실 앞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견이 좁아가지고 되겠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어른은 언제나 그렇게 좁은 그런 것을 초월하셔가지고 전 세계 이런 것을 넓게 보시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이 조실에 계실 때, 종법사로서 조실에 계실 때 몸이 이제 말년에 안 좋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더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하도 그 어른이 얼굴이 화창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주 어린 저희들은 그렇게 편찮으신지를 몰랐어요. 걸음이 조금 불편하시구나. 그렇게만 알았는데 굉장히 심중하게 아프셨던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조실벽에다가 그 4가지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써붙여 놓고 늘 보셨다고 그래요. 그 옆에 이제 세계지도를 꼭 붙여 놓으셨다고. 세계지도를 보시고 큰 포부를 늘 이제 가지시고, 그러려면 우리 교단이 다음과 같은 이 4가지를 꼭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서를 완전히 대종사님 가시고 나서 그 어른의 정신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교서를 완벽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인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하늘에 있고, 성인이 오시고 나서는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시고 나면 경전에 있다. 그 경전을 만드시려는 법무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죠. 두째는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기관을 확립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의 그 3가지 목표가 교화, 교육, 자선인데, 교화, 교육, 자선에 대한 각 기관을 이제 확립하시려고 그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서도 교서 편찬과 기관 확립을 그렇게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교동심. 이 종교는 완전히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형태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참 할 수 있는 게 종교다. 그래서 정교동심으로 가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목표. 마지막으로 이제 달본명근이라고 하죠. 열심히 우리의 진리를 연마하고 근본에 다다라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자. 그런 4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제목도 없이 걸어놓고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른이 그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4가지를 다 이뤄내셨어요. 다 이뤄내시고 이제 완전히 몸은 쇠잔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못하시고 이제 너무 위중하시니까 익산으로 오셔서 그것이 굉장히 또 통증이 있는 그런 온몸에 통증이 있는 병이신데도 그런 성화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 보고 당신들은 육신 치료 잘하고 우리들은 정신 치료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웃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이제 총부로 치료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점점 위중하시죠. 근데 언제 가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교무님들이 1월 22일 날 종법실을 모였어요. 얼마나 위중한 지금 통증이 있으시지, 이렇게 기운은 없으시지,
말도 잘 안 나오시지. 그런 상황인데 대중들 이제 보고 싶다고 해서 대중들이 참 종법실 큰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친족이라 해서 그런지 대산상사님 옆에 공전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형님, 저 이렇게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뵀어요. 뵀는데 그렇게 통증을 가지시고 아프신 분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봬도. 그런데 이제 말씀도 조용조용히만 하시지, 그렇게 똑똑하게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처지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삼동윤리, 뭐 개인적인 부탁, 무슨 뭐 개인적인 소회 이런 거 없어요. 삼동윤리를 한번 너가 새겨볼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자이신 법무실장 범사님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대산 그 교정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럼 대산 해석을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 대산상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쉬운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옳다, 됐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기운이 좀 없었으니까 잘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고 그 공전 선생은 알아들으세요. 근데 뭘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모전을 부탁한다. 영모전. 그때 성탑 세우시고 6.25 전후 어려운 때 전에 성탑 세우시고 후에 또 성비 세우셨어요. 큰 성비 세우시고. 영모전은 계획만 하고 못 하시고 그랬을 때예요. 이게 영모전을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 성인이라 참, 저 어린 마음에도 성인이 저런 분이구나. 떠나시면서도 교단과 세계를 생각하시고 저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우리 같으면 자손들한테 뭐 어쨌다 얘기하고 말도 못하고 아프면 그냥 입 다물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을 어린 19살 때에도 보고 큰 감명을 얻고 나도 저렇게 큰 인물이 한번 되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덕택으로 제가 그때부터 아침 기도를 요즘에는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2시간 반 이런 하는데 수십 년을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큰 생각을 하면서 참 성인 같은 생활을, 청정한 생활, 그리고 세상에 좀 이로움을 끼치는 생활, 이런 거를 해야겠다. 그거를 저한테 준 큰 선물이라고. 다 받들지는 못하지만